양력으로는 한 해의 끝자락이고 교회력으로 보면 새해가 시작된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성탄절 중심으로 해서 성탄 시즌은 대강절 첫째 주일부터 1월 6일이 현연일이기 때문에 1월 5일까지를 성탄 시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장식도 하고요. 또한 크리스마스 인사도 하고 카드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게 되죠.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앞을 화면을 보니까 화면에 지난주에 없었던 것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뭔지 알겠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 뭐죠? 동방박사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동방박사 같고 세 사람이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방향을 지시하는 거죠. 아, 저기에 빛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겁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뭐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숨은 그림 찾기. 또 설교 안 듣고서 뭐 그것만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걷다가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잠깐 딱 멈추고 꽃이 피어 있는, 때로는 바람이 부는, 산들거리는 햇빛을 보면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보지 못하는 어두움 속엔 모든 것이 닫혀버립니다. 닫혀버립니다. 그 닫힘의 어둠 속에서는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고 빛이 있기 때문에 들려지고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생각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다면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본 것도 들은 것도 없는데 나는 생각이, 내 주관이 있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의 고집이 많은 사람 어렵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보면서도 아니라고 합니다. 보여주는데도 아니래. 이 어리석습니다. 이 어리석은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 일들이 많쳐버립니다. 잘 돌아가던 수레들이요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는 이는 미련한 사람보다 어리석은 자 때문입니다. 자기 자리 알면서, 서야 될 자리 알면서, 해야 될 일 알면서도 자기 역할을 감당 안 합니다. 그리고 남들만 불평합니다. 이미 그 마음은 어두움에 있습니다. 어두움은 모든 걸 닫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기 전에 세상은 어두웠다라고 합니다. 어두움 속엔 시간이 없습니다. 어두움 속엔 생명도 없습니다. 어두움 속에는 어떤 활동도 없습니다. 어두움은 모든 게 닫혀지는 겁니다. 닫아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빛은 어두움을 여셨습니다. 모든 것을 엽니다. 우리의 숨구멍도 여는 거고, 생명력도 여는 것이고, 에너지도 여는 것이고, 그래서 열려서 뭔가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이것이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열어주고 닫아주며, 이 닫혀있던 것을 열어서 활동하게 되고, 거기에 생명력을 가지고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결실하는, 그리고 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 아니에요. 심었다고 시간이 지나면 핀다고요? 아니요. 시간의 흐름 역시도 빛이 없이는 시간 없습니다. 빛이 중요합니다. 창조의 질서의 첫 번째가 빛이 있으라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봅니다. 방향도 보고 흐름도 보고 모든 것의 의미도 볼 때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겨울에 들어오면 첫눈이 온다는 소식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자료 책 중에, 오늘은 첫눈이 온다고 하니까 딴 책 보지 말고 시집을 보자. 그래서 어느 교수님, 시인이면서 대학 교수이신 분이 아내와 사별을 하고 그 아내의 빈자리를 생각하며 시집을 하나 썼습니다. 그 여인을 그녀를 그리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몇 편의 시를 이제 제 수첩에 적어놨는데요. 오늘은 그 시를 보며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니
볼 수 있을 때 우리 잘하자 하는 의미로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불이라고 하는, 두꺼운 이불을 덮으시죠? 예, 그 이불에 대한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젠 시퍼런 가을 하늘도 펑펑 쏟아지는 하얀 눈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의미 없는 시간의 한 구석 어딘가에 나는 버려져 있을 뿐이다. 의미 없는 시간의 찬바람이 초라한 이불 속을 파고드는 밤, 이불장 속에 압축팩엔 그녀가 넣어둔 지난 계절이 그대로 남아있을까? 압축팩 지퍼를 열면 그 겨울의 따뜻한 냄새가 부풀어 오르며 되살아날까? 이불이라는 시입니다. 그리워하는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니 그 빈자리에 대하여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 시집을 다 읽다 보면 아쉬움이 첫째 글, 그리움이 둘째 글. 그 중간쯤에 이런 시도 있습니다. 따뜻한 이별.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는 이런 것이다. 딸과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소서. 그의 손을 붙잡고 내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할 수 있는 따뜻한 기회를 주소서. 딸과 제대로 이별할 수 있는 따뜻한 기회를 주소서. 아내와 이별 인사조차 못 나누고 병원 한 귀퉁이에서 하염없이 울어야 했던 그 새벽의 이별이 딸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소서. 손을 붙잡고 서로 온기를 느끼며 따뜻하게 이별하게 해주소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는 느끼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며 물론 듣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생각하는 것도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흑암 가운데 하나님도 없고 오직 자기만, 느낌만을, 감정만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행하던 그 어두운 가운데 우리는 빛을 찾아 헤맨다고 하지만 빛은 찾아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비춰지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빛은 비춰지는 것이고 내가 찾지 않아도 빛이 보여지는 믿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빛을 비치면 이건 다른 세상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르고 들려지는 것도 다르고 느낌도 감동도 달라지고 있는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지금 시대를 봅니다. 어느 시대나 과거도 그렇고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의 발전과 발달이 인간의 행복을 주고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탈진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 기대해 봅니다. 경제 있으면 좀 많이 가지면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많이 알면 지혜로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기쁠 것 같고 그러면 평화로울 것 같은 그것이 혹시나 그 마지막은 역시나 나대로는 잘했다는 거죠. 보여주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간혹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맞다고 얘기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한순간에 설득하려고 노력했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안 합니다. 그래? 됐어.
내가 빨리 미안하다고 하든지 아니면 막 종결시켜 버립니다. 됐어. 다음에 얘기한 다음. 속에서는 어떻게 정리됐냐면 이 결과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줄 거야. 제가 다시 1분을 투자해서 그하고 얘기할 수 있다면 저는 두 번 반복해서 물을 겁니다. 정말? 내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너를 네 양심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겁니다. 믿음이 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어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우리는 갑자기 들어온 이 빛에 대하여 자존심 때문에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용납하지 않으며 아니라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눈을 뜨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의심합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 못 본다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소경인가?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우리가 모를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크다. 차라리 소경이면 죄가 없는데 이 시대의 혼란함과 어썸함을 보며 우리는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 빛으로 임하셔서 누굴 봐요?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보잖아요. 정말 이게 맞아? 우리 삶의 진정한 복과 진정한 회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시간이 아니에요. 빛이에요. 빛.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 가운데 열을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거둬들이기도 하며 때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24시간 밝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야 낮밤을 얘기하기가 힘들고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하는데 창조의 질서, 인간의 몸은요 아침형 인간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시간 때문에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잠을 많이 잤기 때문에 회복됐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낮에 8시간 주무세요. 저녁에 5시간만 주무세요. 누가 더 피곤할 것 같아요? 해보면 압니다. 야간 근무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무신체가 다릅니다. 빛이 어두움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감싸줍니다. 그것으로 유지한다. 그러고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뜰 때쯤이면 광야에서는요 그 보이지 않던 풀들이 어느새 풀이 보입니다. 1시간도 안 됐는데 누런 풀들이 피어 있습니다. 양떼들이 그걸 먹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풀이 있었는데 햇볕은요 빛은 생명을 줘요. 생명을. 복을 복으로 알게 하고요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한다니. 어떤 사람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꼴이 불안합니다. 그 인생도 불안합니다. 많이 합니다. 아는 거 가지고 뭐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알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이전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췄다니까요. 기독교는 어려운 신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공상 속에 있는 어떤 상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그 삶이에요.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되고 마땅히 나가야 되고 마땅히 서야 되고 마땅히 책임져야 되고 더 나가서 누려야 되는 그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나는 이 계절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남편이, 자녀들이, 부모가, 친구가, 이웃이, 성도가 있음에 감사하는. 왜 교회에 올라왔어요? 나 행복하려고 왔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나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 약함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힘든 걸 도와주세요. 성경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내가 함께 한다니 인도해 주세요. 예, 인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복된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계속 근심의 거리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복된 환경을 복되게 누리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또 누구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얘기할 때 복되고 또 이제 가족들 누구 얘기할 때는 이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 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복 주셔. 아니 복 주셨어. 근데 그 문제가 풀어졌으면 좋겠는데요. 풀어주실 거야. 너는 어때? 당신은 어때? 나는 행복해요. 나는 좋은데요. 남편이 되었으면, 아들이 되었으면, 딸이 되었으면 그런 얘기를 해주신다니. 1년 있다 와서 또 물어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사랑하는 누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풀어주실 거야. 10년 있다가 풀어주실 거야. 풀어주실 거야. 거기 기도. 이렇게 되려고 이런 것 때문에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래도 기도해야죠.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그래도 이게 풀어져야 되는데 풀어질 거야. 풀어질 거야. 1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그거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약 2년도 안 돼서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내가 너에게 준다는, 너에게 주었다. 그 백성들이 보면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서 갔다 옵니다. 보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가자 그러지만 그 족속은 아낙 족속이 거인 족속이고 전투를 잘하고 이미 굳센 성을 쌓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니 우리 돌아가자. 하나님 뭡니까? 내가 주었다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10년 있다가도 내가 주었다고. 20년 있다가 30년 있다가 40년 있다가 다시 그 다음 세대가 광야 앞에 섰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전수하고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갈 거요 말 거요. 하나님이 주시면요. 주셨다니까.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전진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가는 곳마다 전명합니다. 오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들려주고 계십니까? 정말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비나이다 되기를 비나이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망상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런데 왜 은혜의 길을 못 갈까요? 그놈의 자존심입니다. 실패의 습관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것들이 맞지 않습니다. 전혀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움이죠. 어쩌면 이 대강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들려주신다면 우리 성도들 2024년도에는 반드시 2025년도를 향해 갈 때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이 어두운 절망밖에 없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빛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생명이라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려지면 보여지면 그걸 누가 막아요? 믿음이 모여 보여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각하기, 보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난주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대강절 첫째 주일 그저 놀라울 뿐이다. 어떻게 설명해? 하나님이 계세요?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몰라요. 그저 놀랄 뿐이에요. 그분이 역사하는 걸 보면 놀라울 뿐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성경에는 함께라는 임마누엘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둘이에요. 우리 올해 계속했던 거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2024년도 보았던 요셉의 일생의 그 길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 여호와 에트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에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트. 임마누엘을 감싸 안아주시고 감싸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라고 하는 그 함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하시는 거예요. 자 봐. 이 억울한데요. 노예로 끌려가고 뭐라고 거기서 종노릇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잘 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2024년도를 보내며 우리 대강절을 지내고 지난 모든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나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갑자기 총리 만들어 놓는다고 총리가 됩니까? 보디발을 통하여 정치를 보잖아요. 그의 종이 되고 총무가 되어서 다 집안일을 하며 거기에 정치인들을 보게 되고 감옥에 갇혀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왕의 측근들이 갇히잖아요. 정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무의미한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신다고.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느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봐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요. 예수님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인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같은 상황인데 그는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꿋꿋이 설 수 있는, 어찌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까? 예배자들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가 함께하면, 그가 인도하면, 그가 손을 대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누리는 복이 말이에요. 예수의 복음, 그런 누림의 행복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빛은 행복이에요. 우리를 푹 감싸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셔.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볼 때는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빛이 회복시켜요. 빛이 치유해요. 빛이 생명력을 줘요. 빛이 에너지가 돼요. 시간이 흘러서 싹이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 빛이 그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때로는 닫아서 그걸 비축해요.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농사에 대해 무지합니다. 근데 한 가지 들은 게 분명하게 그럴 것 같아. 저 가로등 밑에 있는 벼는 잘 안 된대. 그런데 그 어두운 데 있는 것들은 잘 된대. 왜냐하면 쉬질 못한다는 거예요. 쉬질 못한다. 맞는 것 같아요? 맞대요. 저기 농사 짓는 분이 맞답니다. 예, 그렇잖아요. 닫을 때가 있고 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빛이 비춰지면 생명력이 얻어요. 왕성해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여기에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보내신 이를 믿는다. 보내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봅니다. 빛의 본체이십니다. 빛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빛과 같이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빛의 자녀같이.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은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 성경 말씀의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 말입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네 인생 어두운데 멈춰. 그대를 인정하라고. 그래야 보여요. 빛을 보고 있으면서도 안 본다고 하니까 이 문제, 이 고집이거든요. 눈뜬 소경. 문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린 계속 성경을 보며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도 길을 열어놓으신다고.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저 최악의 경우에도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여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께 오는 모든 이들은 이미 열린 문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 길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들려주시고 그가 나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근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쩌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두움의 일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새롭게 하나님, 그러면 내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나는 계획도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거니까. 행하는 자 복이 있는 자, 행하지 않는 자는 근심덩어리입니다. 없어서 근심한 게 아닙니다. 있는데 근심덩어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복으로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문제로 누립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오늘 성경 말씀 49절 또한 48절서부터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들었잖아. 아니요, 나 못 들었잖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 그때 이게 아닌데 하는데 네가 고집했잖아. 그게 무서운 거야. 지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날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후회하고 뉘우치는 그가 스스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 속에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나아갈 길이고 이것으로 회복되는, 저는 그렇게 명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시기에 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 기도의 제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있으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과 말씀을 들으며 가졌던 모든 소망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는 설명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지만은 그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이번 성탄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